오늘은 복음망대 29번째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또 들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답을 내야 됩니다. 전도자 유 목사님이 보신 현장들 속에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만 강조해야 되겠다, 그렇게 된 계기가 있다 몇 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무속천 전도를 실제로 하시면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정리하셨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불신자가 망하는 운명의 순서가 있는데, 그게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훈련을 받다 보니까 정리가 되셨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5가지로 정리가 됐다가 마지막 한 가지가 이제 퍼즐에 맞춰져서 6가지 불신자 상태 이렇게 확인이 된 건데, 고신대 다니실 때 한국사 강의를 듣는데 무속에 관해서 한 학기 동안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더래요. 한국사 하면 다른 주제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무속이냐 그러면서 다른 학생들은 반발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본인은 논문까지 작성할 정도로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이게 반드시 대물림이 되는 거구나. 그거를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논문을 작성하시면서 자료를 찾게 되니까 확인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더 실제적으로 사역을 하신 건 동신교회 가셨을 때 청년 사역이 막 일어나니까 이제 청년 사역 그만하고 저기 다른 데 좀 사역을 해라, 그렇게 몰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구 사역을 하게 됐는데, 부산의 안착마을이라고 굉장히 좀 슬럼과 비슷한, 예전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런 곳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는 완전히 망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무속인만 모여 사는 데인데, 힘없는 사람들만 사는 데인데 그곳으로 이렇게 배정이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뭐 할 일은 없고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이렇게 예전에 보면은 가게 전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앞에서 평상이 있길래 가서 앉아 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 목사라고 그러니까 나 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그 사람이 무당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연결이 돼가지고 무당들을 막 전도를 해서 마을 회관에서 이렇게 부흥 집회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의도 들었죠, 논문도 썼죠, 그리고 실제 현장에 사역도 해봤죠. 확실하게 이게 반드시 영적인 대물림이 되는 거구나, 그걸 발견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복음을 말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붙잡으셨고. 근데 이거는 불신자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본인하고 이렇게 선교단체 출신인데 그 출신 어떤 평신도 집사가 전도를 아주 잘하는 그런 집사가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고 이제 교제를 많이 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의 소천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태권도장을 하셨던 집사님인데 전도 열매가 아주 많았던 그런 전도자였어요. 그리고 제자도 키우고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 이제 부고가 들려왔던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안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던 분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그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몸이 좀 이상하니까 부인분을 이렇게 밤에 이제 자다가 불러가지고 집안에 돈 누구한테 빌려줬다, 누구한테 받을 거 있다, 누구한테 또 줘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자다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 가셔서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갑작스런 병고잖아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 죽기는 하지만 갑자기 내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잘 뭔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수천을 불러가면 충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도 무슨 생각이 들으셨냐면, 신자도 완전 복음이 아니면, 이 복음만 강조해 주지 않으면 운명과 저주, 재앙, 영적인 문제, 대물림 받는 곳에서 이걸 해방받을 수가 없구나, 영향을 받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복음을 강조해 주지 않으면 운명에서 사람들을 해방시켜 줄 수 없구나, 그렇게
이 복음을 붙잡게 된, 복음을 강조하게 된 계기가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더 결정적인 거는 이것 같아요. 한 3, 40년 동안 전도 운동을 같이 한 동역자들, 목사님들, 그런 제자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마음속에 이게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변하지? 그게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 또 가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다른 사람들은 훔쳐가서도 되는데 왜 당신들한테는 역사가 안 일어나냐, 그 말을 좀 이렇게 농담적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 보면 좀 답답하시다 이거죠. 우리는 계속 복음, 그리고 오직 전도, 오직 기도 뭐 이러하는 단체인데 왜 저분들이 저한테 바뀌지 않고 응답이 안 일어나지? 이걸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뭘 강조를 계속 이렇게 되어 왔냐면, 전도 훈련과 함께 치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말을 하면 성화의 현실적인 버전인 거예요. 성화 그러면 기독교에서 이렇게 계속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화를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성화돼야 된다고. 성화돼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성화 이렇게 하라고 말을 강요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깨끗하게 살고 뭐 본을 보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따지고 보면 성화될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바뀔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잖아요.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남한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안 그런 사람은, 그 능력 없는 사람은 그것도 못해요. 쉽게 말을 하면. 그래서 그것들을 보니까, 계속 이런 상태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치유받지 못한 문제들 때문에 응답받을 수 없는구나,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하죠. 진작 갖다 버려도 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끌고 와주셨단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유 목사님은 한 사람 혼자만 세계복음만 해도 세계복음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될 것 같아. 그런데 우리도 같이 끼워준 거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죠. 아, 저분은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니까 그런 것처럼 저걸 진짜로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갖다 버리지 않고 나가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들어오는 거 막지 않고 가는 거 막지 않겠다고 그런 주의시지만, 어쨌든 진작 우리는 버림을 당해도 될 사람들인데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련들의 사건들로, 그런 계기들로 본인에게는 오직 복음만 강조해야 되겠다는 거, 성경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거, 그게 각인되어져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복음을,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하려 안 해도 나와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말하다 보면 또 그리스도 얘기가 나가고 있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얘기가 나가고 있고, 그리고 전도 얘기, 기도 얘기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강조가 됐던 거, 그런 계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고 그래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응답과는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는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만 못 받냐? 그렇지 않아요. 재앙과 친해지게 돼 있습니다. 재앙은 그렇게 빨리 안 오던데요. 그렇죠. 대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과 멀어져 있으면 어느 순간 그게 갑자기 내 속의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랩런트들 예배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간을 내서 훈련받는 거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될 시스템입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멀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 산사태가 이렇게 서서히 나서 이렇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보면 폭증하다가 이기지 못해가지고 확 무너져 버립니다. 눈이 쌓이잖아요. 눈이 쌓이면 서서히 내려앉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지탱하고 있다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죠. 확 무너져 버려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살아가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막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우리 삶에 지켜지지 않으면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그때는 그 누구도 그 수렁에서 건져내 줄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은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육은 사단한테 내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랩런트들 예배, 그 다음에 훈련 이거는 기본으로 딱 장착되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라는 게 나 혼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메시지와 그런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게 간단하다니까. 예배, 훈련, 기도 별게 없어요. 오직 복음만 강조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안 끝난다 그랬죠. 재앙과 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의 삶이 자꾸만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단의 망대에서 벗어나오질 못해요. 각인부터 틀려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나밖에 몰라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내 것만 알아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우리만 주장합니다. 결국 지금 우리나라의 싸움이 우리만 주장하는 싸움 아닙니까? 어떻게든 지금 저쪽을 완전히 밟아놔야지만 저쪽을 막아놔야지만 우리가 살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빠져나오려고 갖가지 노력을 하는데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종교 우상 점술입니다. 결국 사람이 만들어낸 노력 아닙니까? 그래서 6가지 운명의 올무에 빠지는데 그게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에 보니까 망대를 만듭니다. 이 사단의 망대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귀신이 자꾸 들어옵니다.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나갔는데 7귀신이 다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든든한 요새가 돼버립니다. 삶이 어려우니 뭐가 안 나타나냐면 능력이 내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 결정적으로 우리의 무슨 삶이 가장 안 되냐면 경제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네피림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만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곧 무너질 바벨탑만 쌓게 되어 있습니다. 작품까지도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뒤에 찾아오는 너무 파고가 세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주저앉아 있어요. 어느 순간 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어느 순간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강조하는 거 이거 조금 더 생각하고 깊게 바라보고 메시지로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이한 빛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빛, 그 기이한 빛을 세상은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이 기이한 빛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에 하나님은 내보내십니다. 이 빛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생명.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이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나 그랬습니다. 깜깜한 길을 가는데 지금 이렇게 막 가로등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밝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아주 어두침침한 데를 가보면 별빛 하나 있죠. 그게 되게 밝아요. 근데 그것도 없다. 그래서 산 속에 묻히게 됐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빛 있잖아요. 그게 엄청난 헤드라이트가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등을 가고 가는데 내 길 속에 그것으로 막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게 됩니다. 그 빛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영역,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소망을 뜻합니다. 소망 없는 곳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소망으로 오셨거든요. 그렇게 빛으로 오신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어요. 이 기이한 빛을 원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뭔가 상상할 수는 없는데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 구원자를 지금도 간절하게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가진 자를 세상 속에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에 나갈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힘부터 딱 얻으시고 그리고 기도의 딱 시스템부터 만드시고 그리스도 오직으로 붙잡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듣는다 그래서 그게 붙잡히질 않아요. 내가 또 붙잡는다고 노력한다 그래서 되질 않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게 네가 혈육에 의해서 네 머리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요. 힘 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안 있어. 그리고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기도를 못하고 있어. 당연히 내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 삶에 자꾸만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비밀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렵게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말입니까?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기도만 잘 되면 돼요. 근데 우리 교인들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1년 52주 예배 개근하신 분이 별로 없어. 별로 없어. 네,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보면 예배가 너무 힘드신 건가 하는 그런 랩런트도 있어. 나 그때 제일 답답해요. 목사랬어. 내가 메시지를 잘못하나? 기도를 많이 못해서 그러는 거 없지. 그래서 내 탓이다 이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안타까워요. 예배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예배 힘있게 나올 수 있도록 힘 얻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 속에 충만해져 있어야지 세상은 그리스도를 원하는데 그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나타내려고 그래도 우리 속에서 뭔가를 본다니까요. 뭔가를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에 내놓으실 수 있도록 다른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세 전부터 계획되었다가 지금 우리에게 임했고 영원까지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7절까지 보니까 이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할 만큼 능력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 왕 같은 제사장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니까 사단을 꺾을 권세 가지고 세상을 치유할 사람들이다.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13절 세상을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공중으로 내쫓겼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공중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름 모를 질병과 모든 것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사도행전 8장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고통받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육체적인 중풍병, 질병들 그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말라기로부터 인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그런 암흑기라고 그러잖아요. 왜 암흑기라고 그럽니까? 말씀의 빛이 말씀이 그렇게 예전처럼 선지자가 나타나서 선포했던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선포했던 그 계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긴 게 회당 아닙니까? 그래서 회당에서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막 하고 그럴 때 자기들 살아남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놓쳐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도록.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까지 보니까 그렇게 사단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런 질병들 우리는 치유할 수 없으니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 이런 표적이 따를 거다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이 내쫓겨지고 뱀을 만져도 괜찮고 덧던 독을 마셔도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그 사람이 나음을 치유를 받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단의 권세를 꺾고 병든 자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인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우리는 어떤 거룩한 나라냐? 세상이 가는 길로 가지 않아도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 가진 복 가진 그런 거룩한 나라가 된 겁니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깨끗하단 말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던데 아닙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걸 말합니다. 머리 싸움을 하고요. 살기 위해서요. 그리고 내가 더 차지하기 위해서 빼앗아 오려고 각종 범죄도 자행하고요. 그리고 좀만 가지고 있으면 자랑합니다. 좀만 되면 자랑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능생들 뭐 계속 입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디 학교를 갔냐에 따라서 서열을 딱 매겨요. 우리나라 심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일이 잘 됩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에 나가서 조금 살아보면 그게 아무 쓸모 없다는 거 우스갯말로 서울대 외에는 다 필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서울대 외에 다른 학교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실제적으로는 그러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그래서 좀만 되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2절에 세상이 가는 길로 가지 않아도 된 거룩한 나라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다. 그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한단 말 여러분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킬 게 많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지키니까 그게 더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것만 해. 다른 건 다 해도 된단 말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 의미는 아닐 건데 어쨌든 좀 간단하게 유치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잖아요.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만큼 힘과 여유와 평안과 능력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남 안 돌아봐도 주변 안 돌아봐도 내 것으로 만족해 돼. 왜? 가진 게 많으니까. 평안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다른 신 안 참고 하나님만 봐도 말씀만 들어도 예배만 들어도 괜찮아. 왜? 그걸로 나는 충분하고 답이 다 나오니까. 그게 바로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다른 사람들은 막 악다구니 써서 이렇게 자기가 살아갈 것 챙기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의 율법 다 지키고 그리고 열매 충풍성이 맺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것 모든 일이 잘 풀려진다. 그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조금 다시 생각해 보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권세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십니다. 절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뺏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을 뺏어오려면 그 사람보다 내가 힘이 더 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힘 센 이가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어떤 이가 하나님보다 더 세서 우리를 그 속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뺏어올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사망이나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적신이나 그런 것도 뺏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봐도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호들갑을 떠니까 뭐라 그럽니까? 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실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인생에 다가온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적과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악다구니를 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찌 이길 수 있겠어요? 어찌 이기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 죄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창세기 1장 22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복되고 가장 존귀롭고 영화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멸망받는 거 두고 보고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 문제 해결하려고 만들어낸 게 고작 종교예요. 그리고 고작 우상이에요. 깎아가지고 그게 신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고작 한다는 게 귀신 불러가지고 점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게 종교, 우상, 그 다음에 점술, 철학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간단하고 명료하게 쉽게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를 밝히시고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 기이할 수밖에 없죠. 나는 열심히 해야지만 내 문제가 조금 이해가 되고 해결책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하나 받아라. 이것만 믿어라.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편에 봐서는 이야 대단하네. 진짜 하나님이네. 그러니 기이한 빛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다른 사람이 되도록 만드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야, 너만 구원받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좀 구원해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에게 붙여주신 전도 대상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 대상자로 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갈급한 사람인 거예요. 시급한 사람인 거예요. 도와줘야 될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흑암 세력이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한테 문제 갖다 주고 갈등 입혀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족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과 후대는 내가 누리는 복음을 전달해 줄 제자입니다. 이새와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새가 누렸던 복음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거예요. 요셉이 야곱이 누렸던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그대로 받았던 거예요. 모세가 요게벳이 붙들었던 언약을 그대로 물려받았던 겁니다. 사무엘이 그랬고요. 그래서 내 가족과 후대는 갈등의 대상, 그리고 내가 원망해야 될 그런 원망의 대상이 아니고 상처 입을 그런 대상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달해 줄, 누려서 전달해 줄 그런 제자로 내게 붙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내 생각, 내가 가진 것, 내 계획은 조금만 뒤로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면 됩니다. 내 염려, 불안 조금 자세히 보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도 정확히 따지고 보면 내가 염려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미안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와서 해결을 해줘야 되죠. 근데 누구한테 손을 빌리고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만 내 것 뒤로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속에 모시면 됩니다. 이러면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납니다.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임합니다. 임하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기이한 빛,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너무 머리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분분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간단하게 쉽게 딱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타나도록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는지, 어떤 이유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거를 예배로, 기도로, 훈련으로 조금만 누려가세요. 그러면 돼요. 말씀 맺습니다.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문제가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아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로 하느냐? 정확한 언약 속에 그냥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에 나타나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막 만들어내서 막 작품을 만들어내면 세상 사람이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시기하고 무시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도록 정확한 언약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정확한 언약 속에 있으려면 그리스도를 각인시키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축복 속에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로 체질되면 돼요. 요즘 말하는 버전으로 바꾸고 찾고 세우는 것만 제대로 하면 돼요. 틀린 것은 바꿔야 돼요. 내 틀린 각인은 바꿔야 돼요. 그리고 뿌리 내려야 될 거, 내게 정말로 뿌리 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드시는 작품, 그거는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각인시키세요. 정확한 언약 속에 있으려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것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언약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자를 보내서 해결하겠다, 그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고요. 신약에는 마태복음 16, 16절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에 대해서 복잡하게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그냥 학문적인 얘기고,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신 언약은 뭐냐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실 해결자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 것이 뭐지요? 사단의 12전략에 속아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기당한 거예요.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미안하지만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속은 거예요. 사단의 12전략에. 그러면 사단의 속은 거를 계속 갖고 있으면 됩니까? 버려야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은 각인하고 내 것은 버리고 바꿔야 됩니다. 이거를 발견하고 믿어야 돼요. 요거는 발견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발견하고 믿기 위한 각인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 예배하고 훈련입니다. 예배 속에 계속 있잖아요. 훈련 속에 들어있잖아요. 정상적으로 훈련받고 예배 드리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예배 와서 너무 뭔가 이렇게 막 혼을 딴 데 빼놓지 않으면. 혼을 빼놓는다는 말 무슨 말이죠?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온 세계 여행 일주를 했어요. 녹취한다는 핑계 아래 노트북을 갖다 놓고 인터넷 서핑을 했어요. 제일 뒤에 앉아있으니까 나를 뒤에서 보는 사람이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아시겠지.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도 그러는데, 그러면 부교육자도 그러는데, 그럼 랩런트들 막 뻔한 거잖아. 그래서 조금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 문을 열고 예배 드리고 있으면 내 것 버려지게 돼 있습니다. 솔직히 내 게 버려집니까? 아니요. 안 버려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해지도록 예배 때 딱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거 듣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각인하기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라고요? 예배 그리고 훈련. 예배 훈련. 두 번째로, 그러면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권능, 그거는 기도로 찾아내야 돼요. 힘이 있어야지 뭘 하죠. 힘이 없으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뿌리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권능을 어떻게 찾을 거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가르치신 것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그러면 실제적으로 누리는데, 붙잡는데 또 좀 뭔가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7망대 여정 이종표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거를 3집중, 3세팅, 3응답 이런 것 가지고 계속 누려가면 돼요. 뿌리 내리기는 어디서 되어지느냐? 내 현장과 삶 속에서 기도로 되어집니다. 실제로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뿌리 내립니다. 뿌리가 내려집니다. 뿌리 안 내려지는 것 같던데요. 아니요. 계속 해봐야 돼요. 그럼 어느 순간에 보면 이게 나타난다니까요. 재앙도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들어와요. 그러나 응답도 어느 순간에 보면 한꺼번에 터집니다.
문제는 재앙은 그렇게 한꺼번에 터져버리는데 문제는 그 반대로 응답은 그 한꺼번에 터지기까지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재앙 닥친 거는 금방 보이잖아. 내가 문제가 와버리고 사건이 터져버리니까. 그런데 응답이 오는 거는 안 보이는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를 하기도 해요. 아니에요. 조금만 해보면 돼요. 목사님 저는 훈련 가봐도 별거 없던데요. 아니에요.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20년 전, 30년 전 어땠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나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니네 실패할 거라 그랬거든요.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말이 지금 이해가 돼요. 왜냐면 나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나 대부분 다른 목사들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던데 나는 지금 그렇게 목회하고 있지 않거든요. 나같이 목회하면 다른 사람 다 할 것 같아. 그렇잖아요. 뭐 신방을 자주 갑니까? 뭐 새벽기도를 막 악착같이 합니까? 뭐 새벽기도 안 해도 뭐 교인들이 한 번도 목사님 새벽기도 안 해요. 걸지도 않지. 요즘 내가 메시지 그 있잖아요. 그 본부 메시지 정리해서 안 올려도 누가 이렇게 뭐 시비 거는 사람 없죠. 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너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내게 들 뿐이지. 어쨌든요. 근데 그렇게 나를 막 했던 사람들 지금 복음운동 하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들 열받아가지고 다 떠나 있더라고. 아니면 망해 있던가 실패해 있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한테 누가 뭔 말하거든 다 귀담아 듣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그거 뿌리 내릴 거다. 딱 그것만 붙잡으세요. 마지막으로 문제 앞에 결단만 하세요. 그러면 체질이 바뀝니다. 체질 바꾸려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체질은 안 바뀌는 거니까. 왜 체질이 안 바뀐다고 내 표현을 하냐면 그 문제가 딱 오잖아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어디로 돌아가냐 보니까 율법으로 돌아가요.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증거는 뭐냐? 남을 자꾸 판단해. 그리고 뭘 하냐면 원인을 분석을 하더라고요. 원인 분석하면 뭐예요? 이미 문제 와버렸는데. 그렇잖아요. 아무 소용없는 분석을 하더라니까. 근데 그 원인 분석도 맞으면 모르겠어. 대부분 틀려. 뭐 거기서 아직도 지구 평면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구 평면설 여러분 뭔지 알죠? 그걸 믿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러는데 내가 확 깨더라고요. 야, 난 진짜 할렐루야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 하나님의 능력이 만약에 지구 평면설을 지구가 둥근 걸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랬으면 그 사람들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이 있다 그래놨으니까 구원받지. 야, 나 진짜 가끔 하다가 유목사 지구가 둥근 줄 알지? 그게 나사의 계략이야. 그러면서 지구 평면설을 나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확딱 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그리고 어르신이 말하니까 말은 못하겠던데 아이고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뭐하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체질이요 안 바뀌어요. 근데 바꾸는 길은 딱 한 가지 길이에요. 문제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뇌 자체가 결단하고 각오하기 시작하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뀌기 시작한답니다. 뇌가 그래요. 그래서 문제 앞에 결단하세요. 어느 순간에 보면 딱 복음 앞에 서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복음으로 판단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갈등 갖다 주죠. 그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복음 전하라고 내게 붙여놓으신 전도 대상자다. 딱 그렇게만 봐야 돼요. 내 가족과 후대가 내한테 가장 문제를 갖다 주고 시험거리를 갖다 주죠. 아니에요. 내가 복음 누리는 거 전달할 제자다. 내가 키워내야 될 제자인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지금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결단하세요. 그럼 체질이 바뀌어지는 힘이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앞에 결단을 어떻게 시작할 거냐. 나는 그래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완전히 성령의 인도로 받겠다. 그걸로 시작하세요. 그래도 가다 보면 과정 속에 막히고 힘이 들잖아. 그때는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기도를 좀 더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에서 사람을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항상 끝을 바라보고 목표를 놓치지 마세요. 절대 망대 딱 그것만 붙잡으세요.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가다락방의 응답 임하게 되어 있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 속에도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라는 그런 사건들을 여러 번 저한테 강조해 주신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복음,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앞에서 얼마나 많은 결단들 그런 각오들을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 여기셨는지
저를 오직 복음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 안 해도 성경 구절 속에 그리고 성경 속에 복음이 찾아지게 하시고 전달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언제까지 사역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거 하나는 정확하게 물려주고 가겠습니다. 네 문제는 창세기 3장이었어. 해결책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밖에 없어. 간단하게 이 두 마디만 남기고 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강조되어져서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타나는, 여러분을 볼 때 그리스도가 보이되는 응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망대 세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기이한 빛 그리스도를 찾고 있고 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에 보내셨음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누려질 수밖에 없도록 정확한 언약 속에 있게 하옵소서. 바꾸고 찾고 세우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